작년 11월까지 기부액이 55억이 넘는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동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마라톤 기부를 하고 있는 가수 현, 본명은 노승환, 그리고 아내는 정혜영 탤런트 부부입니다. 가수 현 씨는 기부의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과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즉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넘치도록 받은 내가 어떻게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고민이었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별로 없는 무명의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벌써 55억이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광고가 들어오고, 그날부터 많은 프로그램에 섭외가 들어오면서 이 기부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신 풍성함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풍요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저의 기부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새겨보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내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꽤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풍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풍성함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나 그 후 광야에서의 40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바다를 열어주셨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셨고 풍요로 저들을 채워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풍요함의 손길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빈곤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풍성함의 비밀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었고 그가 오신 목적이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면 구원을 얻게 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단을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만드신 풍요와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그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믿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찢기고 우리를 향해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다. 가난한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가난하게 되셨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사상가인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쓴 신앙 고백적인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팡세입니다. 유명한 팡세. 근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과 빈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교만에서 오는 비열함,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 비열함과 비참함, 특히 빈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련한 여인이 풍요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선지학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다니던 남편이 자기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은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위협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넙죽 엎드리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고자 종을 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너무 가련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이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는 빈곤이 풍요로 바뀌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이 시대의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갑자기 긴급 뉴스를 듣기가 좀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 다니는 전철역 앞에서 사람을 난도질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범죄에 의해서 많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뭔가 이 세상은 빈곤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조차 지금 공허하며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빈곤의 때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누가 채울까요? 물질로 채울까요? 정치로 채울까요? 권력으로 채울까요? 사람으로 채울까요? 사람의 정으로 채울까요? 우리는 다 경험했지만 아니오시다라는 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육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이 극한의 빈곤의 갈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겐 이 풍요가 절실한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빈곤의 시대에 주님의 풍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곤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시대 어느 때나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은 약자였고 빈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졸지에 가장을 잃고 의지할 곳조차 없이 두 자녀를 키우던 상황은 당시 정말 궁핍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약자들에게 비상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런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들을 유독 칭찬하셨습니다. 빈곤함 때, 빈곤의 때일수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전을 찾았던 자들, 여인을 세 명만 소개한다면 자기 모든 소유인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 그 여인을 좀 칭찬해 주셨고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이 여인들은 전부 다 빈곤의 때, 자기의 처절한 절망의 때 오히려 성전을 찾았고 남들을 돌봤던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홀로 된 이후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다가 예수를 만났던 여선지자 안나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극심한 빈곤의 상황을 살면서도 모든 걸 끌어안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는 주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적, 영적, 심적 빈곤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주권 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의 풍요를 만났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7절을 참고로 보면 과부가 된 지, 홀로 된 지 84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과부가 되고 84년을 그는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침 이때 아기 예수가 성전에
결례를 받으러 왔죠. 여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예수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의 대명사인 예수를 만나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비련의 주인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가족이 안고 있는 가난과 절박한 상황을 끌어안고 가장 먼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치리를 대리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전부 다 남편의 신앙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주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여인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시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 특별히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배경사를 쓰는 그 성경 배경사의 그 달인인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 죽었던 남편이 바로 오바댜다. 오바댜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시대 때 악인들이 너무 득세하는 시대 때 의인들을 참으로 돌보면서 그들 끝까지 돌봤던 국내 내신이 있었습니다.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라면 이 성경은 달라집니다. 뭐냐면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악함의 시대 때, 빈곤의 시대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종도를 돌봤던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이 부부는 그 주변에서 소문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인됨을 인정하고요 예배드리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던 부부였고 그런 남편이었고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런 빈곤과 절박함에 빠지면 사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자꾸 자존심과 체면이 앞서게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편의를 찾아다니기에 분주합니다. 좀 더 나가서 보면 답답함과 힘든 상황을 자꾸 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해소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공감을 불러일으켜 합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우리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한 바퀴 두 바퀴 빙 돌아서 결국은 나중에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작정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때 많이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나 하자가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것이 주권적 신앙입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부터 나오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주님의 주권적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모든 게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온 것은 차선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 뭐냐? 그것은 최선의 신앙, 우선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에 대항하다가 순교했던 독일 신학자 본헤퍼가 있습니다. 이 본헤퍼가 썼던 유명한 글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다. 이게 큰 충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조금만 다쳐도 넘어져도 우리는 주여가 나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 티를 안 내려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물이 확 떨어졌어요. 물컵이. 그래서 주여 하니까 목사님 오셨네요. 그냥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주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입술로 고백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를 약속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꼴로 인도하신다. 영원히 평생에 인도하신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성경 공부시키지만 시편은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편의 짝은 2편이에요. 3편의 짝은 4편이에요. 시편 23편의 짝은 어디 있을까요? 24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풍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풍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갖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누리겠는가? 3절에 너희가 어떻게 풍요함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까? 누가 그 은혜를 받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까? 거룩한 존전에 누가 올라가서 이 풍요를 받을까?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 복을 받으려면 하면서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온 자 되길 바라겠어요. 이 어려운 때, 빈공의 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먼저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자식들의 얼굴 보기보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풍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면서도, 모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무리 속에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풍요가 약속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곤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 주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의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선뜻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대개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내게는 들은 말씀대로, 선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전 없습니다 라는 변명 내지는 선입견이 먼저 있어요. 저건 어느 권사님이 하시면 될 텐데, 우리 교회 필요한 거 저건 어느 장로님이 하시면 될 텐데, 나는 아니지.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환경이 안 되지. 돈 있는 사람들이 석강교회를 끌어가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난 아니지. 돈도 없고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변명과 핑계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다 가는 거죠. 건강과 환경과 물질이 따지지 못하고 그럴 만한 소위 센 믿음이 없다고 자괴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는 아주 얄밉게도 매정하게도 이 여인에게, 죽게 된 이 여인에게 이거부터 묻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왜 그랬을까?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의 죽게 된 여인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면서 혹시 내 집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소연하듯이 우리 집에는 먹고 죽을 한 그릇 기름밖에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5,000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절박함으로 나온 여인에게 왜 매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건 엘리사의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있는 그 기름 한 방울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내게 순종의 도구가 된다면 풍요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순종을 결심한 순간에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에게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핑계였어요. 주변 돌아보니까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든든한 뭐예요? 두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받지 않느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너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한 방울밖에 없는 그 기름, 한 그릇의 기름을 거기다 채우기 시작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한번 순종하니까 주변에 기름 한 그릇이 아니라 아들이 있었고, 순종하니까 옆에 이웃들이 있었고, 빌려올 그릇들이 있었고, 또 순종하니까 그릇을 채우라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빈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커졌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낙심부터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있는 대로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다니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4장 5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쯤에서 좀 후회됐겠죠. 더 많이 구해올 걸. 근데 이 여인이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겠습니까? 아니올시다. 그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먹고 살만한 거. 아들, 딸들이 미래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채워줬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네가 고민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라. 풍요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순종해 주는 열매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힘들다, 못 살겠다, 난 못하겠다, 이것만 하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누리고 가셔야죠. 주고 가야죠. 퍼주고 가야죠.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장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보면서 늘 불평하고 없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했어요. 너희가 받을 은혜의 그릇을 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시편 81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모르지만 코로나 지내는 3년 반 동안에 어떤 분들은 한 3년 전에 입이 굳어져 갖고요, 아멘 하고 싶어도 귀찮으니까, 근데 저는 보이더라고. 마스크가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채워주실 때 여러분의 은혜의 그릇을 크게 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레나 마리아는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반밖에 자라지 않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갖다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 형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돈독했던 부모는 이 딸 아이를 부여안고, 괴물 같은 아이를 부여안고 기도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 부르는 여인, 가장 풍성함을 가진 여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됐고요, 88 올림픽 때부터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사관왕의 영예를 얻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각국을 다니면서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게는 남보다 없는 게 더 많지만 아직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목소리와 반쪽 남은 다리로 순종으로 다녀봤더니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순종할 때마다 풍성함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야말로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빈곤의 때일수록 불평과 불만과 없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요, 빈곤의 때일수록 순종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요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족과 만방에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빈 그릇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세 번째 대지는 주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석광교회처럼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에게 주님은 꼭 하셨던 것 같아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는 아멘 하는데 세 번째 대지는 주일날 나올 때마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의 빈곤과 모자람의 회복을 위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자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창조주와 만왕의 왕께 인정하고 내려놓는 솔직한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지각할 때가 많죠. 빼니 바르다 보면, 또 옷을 고르다 보면, 또 오랜만에 화장하다 보면, 옛날에 화장을 여기까지만 했는데 지금 마스크 벗으니까 여기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늦어요. 근데 여기는 단장을 다 해도
여러분, 마음의 속 사람은 단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빈 그릇을 갖고 솔직하게 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채워줄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자존심, 체면, 나이, 경력,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다 채워갖고 오면요, 여러분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풍성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 갖고 와서 솔직히 내놓고 나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도 주님 없이는 못 나갑니다. 주의 은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빈 그릇의 상태로 오기를 주님은 바랍니다.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상 가장 비련하고 빈곤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생수를 넘치게 받음으로 주님 만났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물가에서 예수 만났는데 결혼을 4번인가 5번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는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게 물을 길러 오지 않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빈 그릇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이 여인은 긁어부스럼이 생긴 문제예요. 이 문제를 건드리면 못 참는 문제예요. 성깔 건드린 거예요. 이 여인의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장 힘든 문제였거든요. 상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의 정직함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를 채우게 됩니다. 이 여인이 위장하고 난 아닙니다 하면서 가면을 썼다면, 또 한번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주님은 채워주지 않고 상처를 치유시키지 못하겠지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를 오늘 치유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은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또는 주변의 시선 등을 다 내려놓고 어떤 면에서는 빈그릇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아있는 한 그 그릇의 기름까지도 다 드러낸 것이며 그 이유를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 처사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볼까요? 선자의 그 바로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신 바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뭐랍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솔직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솔직함과 정직함은 성령 충만의 길이었고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빈곤한 때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했지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가장 극심한 때, 가장 힘든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오늘 정직하게 솔직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솔직함을 내려놓는, 계급장 띄고 나이 띄고 명예 띄고 지금까지 모든 경력 다 띄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상태로 주 앞에 내려놓고 엉엉 울어야 됩니다. 엉엉 우는 아이 주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키우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솔직함과 정직함의 모델을 할 수 있는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서 한나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통곡했어요. 사람 앞에서는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한나가 술 취한 것 같으니까 술 취했지 않냐 물어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술 취한 게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17절에 어떤 약속 받았습니까? 가라. 네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하신다. 풍요를 채워주셨어요. 다시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심정이 통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할까요? 여기서 나의 심정이 통했다는 15절의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샤파크입니다. 샤파크가 뭐냐면 쏟아 놓다, 쏟아 붓다란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있는 마음, 상한 마음, 통곡의 마음을 다 솔직히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니옵시다. 죄송합니다. 아내에게 아니옵시다. 때론 자식에게 아니옵시다. 며느리에게 아니옵시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상처의 그 남부분을 다 덜어내시고 새롭게 새살이 낫게 해주실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다 쏟아놓을 뿐이십니다. 그게 바로 빈 그릇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 그릇의 상태로 나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 쏟아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4절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할 4절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혹시 들어올 때 못하신 분은 지금 잠깐 권사님들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앞에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4절만 한번 나가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만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그 생명이 가까워집니다. 풍요를 채워주십니다.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주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빈 그릇을 다 내려놓고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빈 그릇을 채워달라고 내려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너를 미리 보시